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잘 낫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로마 교회에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서 1장의 전반부에는 바울의 자기 소개와 또 인사말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부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사람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 수 있는 수많은 힌트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만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엉뚱한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부끄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들을 행해서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형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2장에 들어와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앞부분에는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나도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은 허물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주로 좋은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누가 뭘 잘못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는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잘못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지켜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가차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누워서 침을 뱉어보셨습니까? 누워서 침을 뱉으면요 그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나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허물을 책망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여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떨어지면 야당이 됩니다. 근데 계속 여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을 하다가 대통령이 다른 당으로 넘어가면 자기들도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야당이 됐을 때 그렇게 비판하고 막 공격하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여당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했던 말하고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정반대의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당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도 옛날에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거의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잖아요.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걸 비판하는데 당신이 4년 전에 국회할 때 이렇게 말했다면서 틀어놓는데 정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판했던 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고 우리도 허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너도 똑같으면서 뭐 욕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판단하면 결국은 그 판단대로 내 잘못도 판단받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맨날 남만 봅니다. 다른 사람만 봐요. 자기는 안 봐요. 자기는 절대로 안 봅니다.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뭘 잘못하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칭찬이라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 판단을 안 해요. 누군가 뭘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누군가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것에는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는 게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남을 비판할 때는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좋은데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약할 때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뭔가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비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판단하려는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잘했니 못했니 나쁘니 좋으니 그런 판단을 해봤자 그게 결국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하거든요. 나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절을 보면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틀리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뭐 한 서너 번 만나놓고 약속 시간에 좀 그 사람이 서너 번 내가 만났는데 늦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맨날 늦는 사람이야. 겨우 4번 만나놓고. 그렇잖아요. 겨우 4번 만났을 뿐인데 그 4번에 어쩌다가 우연히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4번의 약속에 늦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약속만 하면 맨날 늦는 사람이다. 우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마. 저 사람은 절대 안 갚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뭐 몇 번 돈 빌려줘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1977년 이후에 미국에서 1,500건 정도의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거죠.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169명이 무죄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석방이 됐지. 근데 이 1,500건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된 사형수들 중에 사실은 죄가 없는데 판사나 검사가 잘못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사형을 선고받고 실제 사형을 집행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1,500건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 169명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무죄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다행히 살았어요. 여러분, 판사라고 해가지고 다 옳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을 오판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0몇 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혀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그 인생의 20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누가 그 보상해 줍니까? 뭘로 보상해 주겠어요? 물론 정부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주죠. 보상금을 주지만 그 사람의 20년은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그 검사는, 그 사람을 기소한 검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도 검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진짜 범인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게 드러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이혼당하고 가정이 다 깨지고 그 자식들은 몇십 년 동안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누명을 쓰고 가는 곳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조금 욕먹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작은 판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배우는 말이 뭔가 하면 너를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네 판단이나 네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의심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칠 때 자주 인용하는 미드라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는 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설한 그런 해설서 같은 책인데, 거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지만은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매일마다 이제 상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번제를 아침 번제에 이제 이 왕이 그 쉽게 말하면 성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이 왕이 그 성전에 가서 상번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의 그 열쇠를 베개 밑에 이렇게 두고 잠을 잡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들 중에 파라오의 딸이 있는데, 그 파라오의 딸이 이 솔로몬 왕을 좀 괴롭히려고, 쉽게 말하면 그 솔로몬 왕이 자는 그 이 침소의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암막 커튼으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아침에 깼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 평상시 같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이구나 하고 일어날 텐데, 이 왕 몰래 그냥 커튼을 싹 바꿔놓으니까 왕이 자다가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났는데 캄캄하니까 아직 밤인 줄 알고 잠을 더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잠을 잔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동이 트고 한 4시간쯤 지났을 때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아주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은 왕이 나오시지 않아서 성전 열쇠가 없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막 속상해하면서 왕을 책망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 너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라. 솔로몬이 고의로 번제를 드리지 않은 날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오늘 한 번,
이때까지 잘 하다가 오늘 한번 그것도 파라오의 딸이 왕에게 속상하게 있어가지고 왕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한 번 늦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솔로몬을 책망하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부모나 교사가 자기 아이들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 입장도 있을 것이고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네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쩌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너를 너무 믿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너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 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판단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말을 하더라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내 자신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 것도 내가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자신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판단만 신경 쓰면서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은 미얀마죠. 미얀마. 버마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7년 동안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가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실패다 실패. 철수해라. 그거 되지도 않는 데 가서 뭐하냐?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린 더 이상 너한테 선교 후원을 못하겠다. 차라리 다른 나라로 선교지를 옮기면 우리가 선교를 해주겠는데 그 7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고 판단하고 실패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저드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동안에 186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 때문에 그 뒤로는 계속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할 수 없어요. 7년 동안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대다수는 실패라고 생각할 겁니다. 포기하라고 말할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3박 4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돈도 많이 써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열심히 전도 집회를 했겠죠. 근데 초등학생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그래서 그 교회 이 쉽게 말하면 재직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 집회를 준비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겨우 한 사람, 그것도 초등학생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내년부터 하지 맙시다. 내년부터 우리 전도 집회 하지 맙시다. 괜히 돈만 많이 들고 우리도 힘들고 열매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포기합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초등학생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그거 실패예요. 그분들 말이 맞아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죽으라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겨우 한 명 구원받았으니 이건 분명한 실패다. 하지 말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사람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10억의 돈을 써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잘했니 못했니 좋으니 나쁘니 그런 판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시간에 내가 받을 심판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남만 봐요. 교회 와서도 항상 다른 사람만 봅니다. 아, 반주자가 틀렸구나. 찬양대가 뭐 어쩌구나.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뭐 어떻구나 저떻구나. 누가 복장이 어떻구나. 누가 일어나는구나. 누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애들이 떠드는구나. 온통 관심이 남에게만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못 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한테 중요한 거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살려두시는 것이 네가 깨끗해서냐, 네가 잘했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너 같은 죄인을 봐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남보다 더 낫고 우리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더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깨끗하고 어제 사고로 죽은 누군가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쓸만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라고 살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벌써 황천길로 갔을 거예요. 세상 말로. 저는 벌써 벌 받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결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여기 있을 자신이 없어요. 벌써 사형을 받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살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깨끗하고 내가 남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거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린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남이나 쳐다보고 남이나 비판하고 남이나 판단하고 남이나 정죄하는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남 쳐다보고 남을 판단하는 시간에 네가 받을 심판이나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받을 심판이나 준비해라. 너도 심판받을 사람인데 너는 마치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맨날 남이나 쳐다보면서 살고 남 잘하니 못하니 떠들면서 살고 눈은 맨날 남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나 벗겨내겠다고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물론 우리는 죄의 벌을 정하는 정죄의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정하는 정죄의 심판에는 우리가 가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상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상을 정하는 거예요. 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사람에게는 심는 사람의 상이 있고 물 주는 사람에게는
물 주는 사람의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는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은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상은 우리가 뭘 잘하면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은 뭔가 하면 반대로 상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를 들면 100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그 100개를 다 받는데 더 잘 섬긴다고 200개를 주고 300개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주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신 분이기 때문에 상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그 상을 까먹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100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80개를 잃어버리고 20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못 받아 먹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겨우 구원받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 아유, 너는 그냥 동장이나 해라. 너는 그냥 동장이나 해라.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분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 교회 오면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찬송을 하나, 어떻게 헌금을 드리나, 설교는 어떻게 듣나, 졸고 있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남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 내 허물은 뭔가? 내 잘못은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맨날 설교 들을 때마다 이래요. 오늘 설교는 김 집사 그 양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빠졌어.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설교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내 아내가 바쁜 일이 딱 못 왔다고. 그렇게 예배를 평생 드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은 다 빗나가거든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니까 다 빗나가요. 나는 안 맞아.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고 귀를 딱 열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변하죠. 남에게 관심을 두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살피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가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걷어내야
우리가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절대로 여러분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받을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도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깨끗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며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